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복잡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예배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있습니까? 가정에서 예배한 사람들의 예배도 받으시고, 그리고 라이브 예배 가운데 예배한 사람들의 그 예배도 받으시고, 함께 같이 예배한 사람들의 마음도 받으시는데, 어느 곳에 예배하든지 간에 그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느 곳에서나 동의를 합니다. 어떤 교회나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건 찬양이 있는가, 기도가 있는가, 예배가 있는가 보면 알 수 있답니다. 여러분 가정이,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의 열기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도 예배, 죽어도 예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래요. 예배의 생명을 걸래요. 예배하지 않으면 그 갈증이 있거든요.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배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여지는 예배가 있답니다. 보여지는 예배. 근데 그 보여지는 예배는 뭐냐면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요. 직장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던할까? 좀 답답해 보인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요, 삶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 요령을 부립니다. 다른 사람은 대충 하려고 합니다. 건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숨 막힐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정직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무던하다라고, 좀 답답하다라고. 그런데 결국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뭐냐면 드리는 예배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삶으로 보여지는 예배가 있는 이것이 조화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그런데 삶이 엉망이라고 한다라면 그 예배는 생동감 있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내 자신이 강건해져 가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는데 교회에 어떤 분들이 또 오늘 또 앉아서 예배를 드릴까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을 생각하니까 그분의 가슴 속에 뭐가 있냐면 화가 잔뜩 있더라고요. 화가. 그래서 제가 스스로 질문해 봤습니다. 왜 저 사람은 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그 자신이 풀지 못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또 질문하죠. 그러면 저 사람은 왜 풀지 못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 풀고 사는데. 그래서 저에게 주신 세미한 음성은 뭐냐면요,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푸는 방법을 잘 모른대요. 화가 있기는 한데 어떻게 하면 풀 것인가, 다른 사람 푸는 방법을 알아요.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다가 고백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방법을 잘 모른대요. 교회에 앉아서도 화가, 가정에서도 화가, 직장에서도 화가, 그러니까 잔뜩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오늘 예배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해처럼 밝아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상반절 말씀을 봤는데 상반절 말씀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신앙의 단계가 있답니다. 쭉 5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5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는 다음 주에 보는데 5번째 단계를 먼저 보게 돼서 미안하긴 한데요. 왜냐하면 감사절이라 감사를 먼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7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화면 잘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이 있죠. 굳게 서서는 다음 주에 본다고요. 그런데 오늘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두 가지 말씀만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가장 성숙한 단계가 바로 이 감사답니다.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 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 가끔 사람들을 보니까요, 주여 주여를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주여. 좋은 말이고요, 나쁜 말인가요? 나쁘진 않답니다. 좋은 말이랍니다. 근데 아무 데서나 남발해서는 안 된답니다. 실수해도 주여, 또 잘해도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걸 함부로 남발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요. 감사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할 수 있어도 감사. 찬양을 들을 수 있어도 감사. 이제는 함께 참석해도 감사, 라이브 효과는 참석해도 감사, 감사의 거리를 쭉 한번 적어보시라고요.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 봄을 주셔서 감사. 그럼 여름 뭐 해야 되지? 여름을 주셔서 감사. 가을을 주셔서도 감사. 겨울을 주셔서도 감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잘 보시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럭저럭 대충 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부탁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자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 전에 인사를 그렇게 한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반곰이 감사 이렇게 인사를 나눈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까요? 반곰이 감사.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노트에다 적어놓고요. 그걸 생활화, 습관화 시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곰이 감사해서요. 나름대로 반갑다. 그 다음에 고맙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습관화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정 안에 내가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하죠. 그러면 자녀들이 나를 볼 때에 우리 아빠가 달라졌네.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성도님이 달라졌네. 그런 뭐냐면요. 내가 좋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큰 유익이 될 수 있답니다. 오늘 그 마음의 자세를 먼저 갖고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감사하라.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말을 부모님께 감사하라, 형제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감사란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예배 가운데 감사가 있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깊이 있게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감사가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삶의 현장이 감사할 거리들로 마땅히 모든 게 다 채워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뭐래요? 태어날 때부터 괴로움이래요. 늙어 죽을 때까지요.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끊임없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요. 한날 한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지요. 그러면서 묻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이래서 걱정이고 저래서 걱정이지요. 그래서 걱정이고 그래도 걱정이지요 라고 했더니요. 대체 그런다라고 우리 가정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혹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이래서 걱정 저래서 걱정 그래서 걱정 그래도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온전히 바꿔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은 스스로 내려야 돼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이제 바꿔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는
나름대로 걱정거리, 나름대로 우리의 가슴 속에 응어진 한을 가지고 와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 채워졌던 사람들은 이제 바꾼다고요.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래요. 근데 여러분 쉽나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주부에다 광고를 냈습니다. 이 감사 예배는 나무로 장식을 할 거라고 그랬더니요. 제일 먼저 저에게 연락이 온 분이 누구였냐면요. 자녀 구원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나무를 드리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나무 이름을 지었어요. 소망의 나무로요. 내년에는 제가 변대 기록했는데 12그루의 나무를 자원자가 있으면 받아서요. 이곳에 또 장식할 건데 우리 교회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또 나눌 거예요. 한 그루 한 그루 다 어떤 분이 드는지 여러분 잘 모르죠.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 가정은 자녀 구원 문제구나. 이 가정은 형제들이 여러 가지로 화해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했구나. 암이 있답니다. 질병이 있답니다. 이 문제 앞에 씨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 극적으로 치유해 줬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그 나무를 또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가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직장이 번번이 다 안 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귀한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요. 자식 농사였어요. 자식 농사. 다른 사람 볼 때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가정이 잘 되어져 갑니다. 남편도 자기 일 충실하고 있고 아내도 가정 역할 잘하고 있고요. 다른 형제들 잘 되어져 가고 있는데 자녀들 가운데 뭔가 상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괴로움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고통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 자체는 마락이었다고. 마락은 뭐지요? 쓴물이래, 쓴물. 그러나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전폭적으로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바꿔지는, 인생 역전되어지는, 그러니까 추수감사 예배가 그냥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대역전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그래도 성전 문을 열고 나갈 때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날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서 은혜를 몽땅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아이고 또 어떻게 사나. 그래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에 말씀을 분명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보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하느냐고 주님께 물으십니다. 왜 걱정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축복의 그림이 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패턴을,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나는 절망한 사람, 난 낙담한 사람, 나는 안 될 사람이 아니라 얼마든지 희망적인, 얼마나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기회를 주었어요.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또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다시 세우셔서 또 이 자리까지 앉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그 사람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볼 수 있답니다. 그런 힘든 일 때문에, 어려운 일들 때문에 불평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세보자고요. 1월 달에 무슨 복을 주셨고, 2월 달에 무슨 복을 주셨고, 3월 달에 무슨 복을 주셨고. 때로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노트를 기록해 쭉 한번 넘겨볼 때 좀 무섭지 않던가요? 저희가 1월 달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10월 마지막 날이죠. 10월 마지막 날까지 저도 쭉 한번 점검해 보고니까요.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건 빨간 것으로 기록했어요. 더.
더 강조했고 더 많이 생각했고 더 많이 기도했던 건요. 빨간 것으로 기록했는데요. 유난스럽게 2021년도는 더 빨간 것으로 기록한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건 뭐냐면요. 감사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해 보라는 그 음성을 듣고요. 불평보다는 원망보다는 아쉬움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찾아서 또 적기를 시작해 보니까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하십시다. 어려워도 감사하십시다. 여러의 곤란한 문제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마음의 문제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나는 질병 걸려서, 나는 자녀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사업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또 내 진로 문제 때문에 나는 안 될 것이라고 미리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미리 찾아가셔서 안수하신대요. 믿습니까? 미리 찾아가셔서, 앞서가셔서, 우리 주님께 찾아가셔서 안수하셔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쳐서 왜 그러실까요? 그건 뭐냐면요,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부터의 앞날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적인 삶으로 바꿔질 것이라는 세면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넘치게 하래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감사하기도 어려운데. 근데 이제 우리는 바꿨어요? 이제는 이래서 걱정, 그래서 걱정이 아니라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이렇게 바꿔진 사람들인데 이제 넘치게 하래요. 넘치게.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요. 넘치게 하는 말에다가 그렇게 쫙쫙 기록을 하세요. 지나칠 정도로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고요. 아이들이 놀 때도 뭐냐면 뭔가 뺏고 뭔가 뺏기고 싸움 먼저 하잖아요. 아이들은 먼저.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은 말 배우는 건 아니랍니다. 좋지 않은 욕설을 먼저 배운답니다. 부정적인 것을요. 그러나 믿음에 있는 가정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철저하게 감사함이 넘치도록 그 자녀들에게 마음껏 가르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6절 말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사람들 잘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마음으로? 감사. 찬양하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대요. 신앙의 흔적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이 찬양은 기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화가 참 잘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 감사가 있으면요,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감사를 입으로 가르치라고요. 입으로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노래로 가르치는 겁니다. 감사를 손에서 가르칠 때 뭐냐면요, 그 아이에게 재능을 주는 겁니다. 글을 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그 자신이 몸으로 표현하는 거지요. 그건 뭐냐면요, 몸을 들인 건 뭐라고 한 거예요, 두자로. 헌신이 돼, 헌신. 나만 위해 살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살래요. 배워서 나만 좋은 것 아니라 다른 사람에 나눠가면서 다른 사람에 주어가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만 잘 되어가는 것 아니라 주변 교회들과 함께 더불어서 잘 되어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 추수감사는 우리 교회만의 행사가 아니라 반드시 생각할 거 있다고 했어요. 약자들, 어려운 자들,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돌보고 나눌 것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전력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그 전에 추수감사를 통해서 대지를 잡아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만 먹고 마실 때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성도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반드시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살펴나가고 또 어려운 대상이 누군가 봐서요. 그것을 반드시 일부 중에 얼마를 나누는 겁니다.
그 나눔과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없으면 그 감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십시다. 감사가 넘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얼굴이 증명한답니다. 얼굴이. 지금 마스크를 낀 사람도 있는데요. 마스크를 벗는 사람은 대충 알 수 있어요. 잘 기억하시라고요. 거울을 잘 보면서 내 얼굴 자체가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얼굴인가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얼굴에 잘 보라고요. 그런데 감사가 마음속에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사람 얼굴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적인 단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이 있대, 기쁨. 얼굴에 웃음이 있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놀 때 보니까 혼자 놀 때 쫑알쫑알 하기도 하고 혼자 웃기도 하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감사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아이가 표현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아이가 보니까 한쪽 편에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노는데 보니까요. 그냥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아이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마음속에 가득 찬 사람은 뭐냐면 입술에 찬송이 흘러난대요. 흘러난대요. 부탁합니다. 욕심을 버립시다. 욕심을. 항상 모든 일의 시작은 거기였어요. 그런데 욕심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냐면요. 죄와 연결된답니다. 죄와. 그런데 욕심을 버리죠.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싹트냐면요. 감사가 싹트서 감사가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러면 그 입술 자체가 찬송이 맑은 찬양, 깨끗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마지못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깊은 찬양이 올려나와요. 그러니까 찬양 속에 그런 찬양이 있지요. 맑은 가락이 올려난대요. 그 사람이 뭔가 찬양을 잘해서 그럴까요? 음악을 잘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자신이 부르는 찬양 자체가 깨끗한 찬양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답답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입술 속에 노래가 흘러 넘쳐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완전히 바꿔줘야 된다고 했어요. 감사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기억해야 돼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할 수 있겠습니까? 문을 열고 나가서도 마찬가지, 가정에 가서도 마찬가지. 아무리 어려운 여건과 상황과 환경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사단은 자꾸만 그걸 보게 만들지요. 너 그거 봐라. 그럼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을 보니까 하나님께 또 기다리고 계셔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왜 너는 주저하고, 왜 너는 망설이고, 왜 너는 고민하고, 왜 너는 답답해하냐고 물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미세하고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생각을 아시는 주님,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그걸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기도 응답에, 우리 배운 적이 있는데 기도 응답에 부자, 확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주십니다. 구한 대로 주고 찾는 대로 주시고요. 문을 두드리는 대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늘 하던 것으로 내리겠습니다. 구하는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